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2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오미크론의 큰 이 위협과 영향을 우리 공동체도 피하지 못하고 많은 지체들이 또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확진되거나 또 격리하고 있는 지체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또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전염병의 위협과 또 질병의 두려움이 다들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 한 시간의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우리 삶의 동력이 되고 또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제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고 또 오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두 가지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적인 변화,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처럼 있는 것을 없다 혹은 없는 것을 있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존재와 성품이 죄를 묵인하거나 또는 죄를 용인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도 무엇이 없으세요? 흠이나 불완전함이 없는 완전한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죄인이나 그의 죄를 대면하시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 성품이 죄를 향하여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뭐냐면 진노하심이에요. 진노. 여러분, 이것을 잘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베레스 우사.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는데 원래 율법에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게 돼 있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다윗이 어디에 이 언약궤를 실었냐면 수레에 싣고 이 언약궤를 나르게 한 거죠. 이 가는 길에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놀라서 날뛰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그가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충돌했다.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데 충돌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죄와 대면하실 때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와 또 불경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로도 참 저주스러운 선언인데 더 절망스러운 건 뭐예요? 인류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인간은 부패했고 따라서 구원에 관하여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그것을 능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설교들을 통해서 이미 무겁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도 혹 이 자리에 자신이 율법과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혹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진술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인의 멸망을 또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너 죄 지었어? 오케이. 딱 걸렸어. 너 각오해. 너 이제 안 봐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벌을 주시며 마치 그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에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단 하나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크린 같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이 창조죠. 사람을 계획하시고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하신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행할 분이시죠.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지으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니 또 그들에 있는 죄가 문제가 되고 또 그들의 죄를 벌하자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죄로 벌하셔야만 하고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차마 자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자니 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랑으로 창조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 더 쉬운 방법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고민이었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우리 로마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오로지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사실 기독교 안에도 있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 모든 종교와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공로 혹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행위 구원을 믿고 있죠. 지난주에 율법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사실 이 기독교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율법주의, 자신의 의와 행위를 구원의 방편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 열에 열 붙잡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에 30년 이상 출석하신 성도님들이나 권사님들, 심지어는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50년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들에게 잘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방편,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와 논증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이 저 세상 밖에서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나 자신이죠.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향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요, 생명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하는 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인정받으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정도의 의를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좀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되게 선해, 저 사람은 정말 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여겨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 정도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적당히 깨끗한 것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더러운 것을 그래, 이 정도면 깨끗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저 선하게 살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정도면 의로운 거지 라고 우리는 여겨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완전히 의롭구나 라고 여겨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율법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주어도 여러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들은 어떻죠?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역사를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율법이 아니라 다른 길을 이제 고민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하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이제 죄인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구원한다는 건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은 그런 거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의로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와 성품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죄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건 하나님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저 죄인을 의롭다 여기실 수 있을까? 그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두 번째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악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참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나 한 사람 정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어려운 일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시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 죄인을 의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죄인과 화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보다 우리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인 지혜를 모조리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새로운 길. 이제는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했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해할 때 오늘 21절의 그 첫 단어가 이제는 이라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이걸 전환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든 인생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위대한 전환점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는 이라는 선언 전에는 무슨 길밖에 없었죠? 율법이라는 길밖에 없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없는,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제는이라는 선언,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새로운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직접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죠.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의를 부어주시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우리가 스스로 그걸 치료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병은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죠.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다 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그 증거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여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듣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죠. 이거 너무 쉬워도 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죄인이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었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사실이 정말일까?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걸까? 믿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네.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약속되었던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너희에게 얘기했던 거다. 이건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렸던 수많은 제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 왜 드려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편이 제사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딱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과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뭐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져다가 이 죄 지은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이 제물을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죠? 같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죄인과 제물이 하나 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연합이죠, 연합. 그러니 그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도, 그 죄인도, 제물이 죽었을 때 누구도 죄인도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속죄 제물의 개념입니다.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였어요? 죄인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과 연합된 제물이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방편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속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속의 개념을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하는 거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미 각인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완전한 화목 제물이신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그분의 생명의 가치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제물, 앞서서 구약 시대에 드렸던 이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은 여러분 불완전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죄밖에 속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을 때 그 제물의 효과는 여러분 과연 얼마였을까요? 그 가치는 어느 정도였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포함해서 속죄하실 만한 가치가 그 제물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앞서 구약의 제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보고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는 모든 죄의 싹이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냐고요?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완전한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했던 두 가지 문제였죠.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쉬운 길을 찾으셔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의죠. 그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는 것.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울의 말을 이해했고 죄 아래 빠진 인간에 관해 표현한 모든 진술을 심중히 숙고했으며 또한 우리 본성인 자아나 아담에게 물려받은 자아를 파악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앞선 21절의 이 선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선언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어때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이전의 나의 삶은 이제는 없어요. 그 선언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나는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위대한 선언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너의 모습을 봐봐. 네 마음을 좀 들여다 봐봐.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과 너의 입술까지 야, 모든 것이 여전히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잖아. 팩폭이죠. 그죠? 사실이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뜻이죠. 사탄의 전술 전략이 이래요.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잖아. 오늘도 아침에 죄 지었잖아. 너 교회 가는 길에도 죄 지었잖아. 죄를 생각했잖아. 계속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죠.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참소하는 사탄의 고소에 하염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고개를 떨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 올 때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아니야. 이 한 단어에 모든 사탄의 공격과 죄책과 저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이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이 4부 예배에 참석하신 젊은이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은혜가 이 한 단어 안에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행위에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무엇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이 구원의 은혜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겸손하게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합치하고요.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써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를 향한 모든 기대가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무너져 내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마저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삶에서 억누르는 모든 결박들, 죽음의 공포들,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가면 맑게 씻어지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또 이 젊은이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다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해버린 내 심령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확인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복음 앞에 바르게 합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겸손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전과 전혀 다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이 복음의 길,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힘써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기대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소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굴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복음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의심을 거두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조금의 의심도 거두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십자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한 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 의를 알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의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말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복음이 메말라갑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휘어잡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와 질병이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복음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위로받을 곳이 하나도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쓸쓸하게 한 주를 보내온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에 여러분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몰라요. 여러분, 내 친구도 내 마음 몰라요. 나도 내 마음 잘 모르는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위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지체들, 혹시 그 삶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삶이 무너져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결박되어 있고 하나님,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영상으로 예배해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위로가 우리 청년들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앞에 우리 지체들을 다시 서게 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와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복음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삶의 분주함과 치열함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또 젊은이들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이것들로 염려하지 않게 주님 늘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